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로 30절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역대하 20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영의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권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목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 찬송으로 승리하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찬송으로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8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9월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을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믿고 이제 또 한 달을 살아내게 될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날씨가 무더웠는데 지금 이제 저희 현장에서는 들리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비가 옴으로써 저희 무더위가 싹 씻겨져 나가고 또 이제 가을이 옴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선선한 그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도요,
힘이 들어서 한숨을 쉬어요. 그 꼬마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힘든 게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 안 힘들까요? 뭐 체력이 좋고 힘이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더 어렵고 또 중간에 나이 있는 사람 중간에 나이대로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대로서 어렵습니다.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갈까? 특히나 이게 인생에 우리가 씨름을 하는 전쟁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전쟁 같다. 이 전쟁이 그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럼 이게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이 전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크고 작은 씨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4대째 왕입니다. 대체로 이제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긴 한데 나중에는 뭐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했던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연합국이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자손이라는 이 연합국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모압과 암몬은 이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이, 아버지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자기들이 살 수 없다고 느끼고 산 꼭대기로 가요. 그곳에서 아버지의 술을 먹이고 잠들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근친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쳐들어오는데 오늘은 또 이 세일산 에돔의 후손들도 같이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자, 에돔이 누구냐? 에서 아시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지파들이 지금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랬더니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지금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 때다. 그래서 같이 여호사밧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물리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다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세요? 뭐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할까요? 또는 사람을 의지할까요? 또는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절박한 기도가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믿음의 분기점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놓고 믿지를 않아. 기도해놓고는 또는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한다. 근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모든 지혜가 바닥난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기도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 믿음의 본질적인 싸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30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게 될 건데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아이부터 뭐 다 모였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제사장 계열이 있고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이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야하시엘이 좀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아삽 자손 맏다단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아버지는 스갈이에요. 근데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갔더니 엄청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아삽입니다. 자, 아삽이 누구냐면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다윗이 먼저 조직하지만 하나님께 그 찬양을 할 수 있대. 그 성전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대를 288명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레위들을 뽑아요. 그 중에 담당했던 지휘자입니다. 아삽이라는 건 굉장히 음악에 능통했던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아삽이 시편을 쓰죠. 여러 가지 시편을 납니다. 아삽의 시라는 걸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아삽입니다. 그 아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의 달란트 있는 그 집안의 가문인 거죠. 엄청난 솔로몬 왕 시대 때 함께 했던 그런 아삽의 손자인 겁니다. 그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다들 어떤 상태예요? 막 나라가 그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지금 울상이 돼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야하시엘에게 기름 부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근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좀 두려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뭐 진로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식들이 이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신앙의 문제.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들이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안 돼요. 아무리 고민해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뭐 경제적인 거, 건강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어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두려움의 근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싸움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 문제가 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해결하는 거 안 돼요. 내가 싫으니까. 근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하시를 통해서 듣게 해주는 거예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어디 나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루엘 들 앞에서 이들을 만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17절의 첫 구절을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쟁이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적군들이에요. 최소한의 피해를
그 위에서 그게 하기 위해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는 덜 손해보고 덜 피해보고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전쟁인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 나한테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대신해서 싸운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야하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들과 맞서 나가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믿음의 진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때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뀐다. 그죠?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전까지는. 막 그 경제적인 문제 내가 책임지려고 막 씨름해요. 그 찬송가 나오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걸 놓치다 보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싸움, 인생은 전쟁과 같다고. 인생은 참 어려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자꾸 내가 뭘 하려니까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 뭐 조금만 돈 있으면 뭐 괜찮아질까요? 배도요. 엄청나게 든든한 걸 먹어도 또 배고파져요. 경제적인 문제, 그럼 얼마 있어 우리 행복할까요? 끊임없이. 그러면 뭐 얼마가 있어도 그 사람들 또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인간이에요. 건강의 문제, 지금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또 시간 지나면 몸이 아파집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이 후패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인생 끊임없는 싸움 전쟁이라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는구나 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야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지. 아무리 많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나님의 운전에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먼저 얼굴을 땅에 대요. 하나님께 경배한 거죠. 엎드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겠지? 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떻게 해요? 그앗 자손, 고라 자손 이 사람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0절에 가게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20절에 가라고 했죠? 갑니다. 자, 2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왕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또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게 아만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아멘의 같은 어근이라는 거예요. 아만, 신뢰하다. 믿음, 확신, 견고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신뢰하라, 믿어라, 원전이. 확신, 의지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쓰네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아만 신뢰하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견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아만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서고 형통할 거라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다시 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 아멘. 요건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 우리가 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합니까? 왜 인생에서 그 기도라고 뭐 할 때 왜 아멘이라고 할까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신뢰하지 못해요. 두려운 거예요.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 두려운 거는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인간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 아니요. 저는 문제 해결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치? 지금 이 문제가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기게 되는데 이 전쟁 이기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21절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제 백성과 의논했대 왕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노래하는 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룩한 예복. 이 사람들 레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때부터 조직된 찬양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레위에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8명을 조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양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원래 예전에 유다 지파들이 찬송하며 나갔지만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레위 지파들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하러 나갈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쟁하러 나가려면 어떤 사람들 배치해야 돼요? 가장 선봉에 누굴 배치해야 전쟁에 승리합니까? 제일 힘센 사람들,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죠? 그게 상식적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은요 되게 독특해요. 찬양대를 맨 앞에 선도해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지금 전쟁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찬양단이 뒤에서 막 소위 말하는 버프라고 하거든요. 그냥 막 전쟁에 승리해라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전히 그냥 앞에 선봉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뭐라 얘기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금 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게 어떤 시편에 보면 이거를 가지고만 딱 시편을 만든 게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맞는데 이게 지금 전쟁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야. 계속. 시작도 안 한 전쟁이 이미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전쟁의 승리법도 이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일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승리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봉에 가서 무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기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승리한 번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기도와 찬양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하시는데
22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우리 아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에. 너희가 나가지만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무너지게 만듭니다.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끼리 막 자기들이 싸워요. 그러다가 먼저 세일산은 에돔의 그 산이에요. 있는 산이에요. 에돔 산을 먼저 진멸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 하나님께서 막 어떻게 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자기들끼리 그 자중질환이라 하는데 막 싸우고 분열돼서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손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하나님 방식의 독특한 전쟁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은 뭐로 승리했다고요? 기도로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양으로 나가니까 오늘은 찬양으로 승리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슬픔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말하니까 그러고 계속 그냥 찬양했더니 갑자기 적군들이 무너진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뒤에 또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24절 26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틀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전쟁했으면 이제 그런 뭐죠? 그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 제복과 의복과 보물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이 많았으면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될 정도로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26절에 참 재미난 표현이 하겠습니다. 그 거기가 어디냐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해요. 자, 브라가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브라가 찬송하다, 송축하다가 찬송하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말한 송축해 내 영혼에 대한 찬양도 있는데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에서 모였어.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앞으로 보시게 되면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우리를 승리케 하셨구나라고 사람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한 방법이 뭐였다고요? 찬양하니까, 찬송하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찬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오늘 승리의 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겼잖아요. 이제 정말 즐겁게 돌아옵니다. 근데 승리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은 승리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방식은 승리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27절과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납발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네. 정말 즐겁게 돌아가겠죠. 얼마나 좋을까요? 막 신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신나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막 나팔과 합주하고 막 해요. 자, 그런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전쟁 승리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승리하면 기쁨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비파, 수금,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승리했으니까 각자 집에 돌아가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합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행렬은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 승리케 하실 때 어떻게 하냐? 승리를 맡기고 집에만 돌아가서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결론은요, 샬롬, 평안입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방 모든 나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박살나니까, 정말 물리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거죠. 마치 애굽의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박살났을 때, 무너졌을 때,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방 모든 나라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승리와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 샬롬을 주시는데 온전함, 충만한 안전을 의미한대요. 그 뜻이. 그러니까 전쟁의 결론은 승리가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백성은 결국 샬롬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힐링을 원해요. 아, 힘들어, 뭐 도와줘 하면 우리 자꾸 힐링을 찾아가. 한동안 되게 힐링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힐링도 원래 교회 용어인데 자꾸 다른 분이 그걸 가지고 한때 좀 유행하게 했었지만, 힐링은 그냥 그러고 한번 좋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샬롬까지 가시는 거죠. 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건 주님밖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나라는 평안으로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전쟁을 우리로 환산을 하면, 대입을 다시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기도하겠죠. 그럼 기도하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로 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찬양으로. 우리 청년의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있어요. 그죠? 내일 일은 난 모르고 힘듭니다. 근데 힘들어도 그 찬양 중에 그게 있어요. 뭐 힘들어도 찬송하며 갑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찬양. 우리 인생의 전쟁에, 우리 인생과 여기 나오는 전쟁의 답. 찬양.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심심해서 우리의 만족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힐링을 넘어 샬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이 속했다. 아, 나 혼자 자꾸 고군분투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럼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방법, 찬양으로 승리하겠구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찬양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며 나아가며, 또 전쟁이 끝났을 때 집에 돌아가서 혼자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전에 다시 나가서 감사기도 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샬롬, 무기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언제 주님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결단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에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우리가 전쟁에 속해 있는 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눈물 찌는 인생, 어려운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전쟁의 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전쟁에 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겨나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전쟁 이미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피해오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 나아갔더니 찬양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전쟁 나에게 속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으니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을 주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일하신 주님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또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공주의 권사 재건자들을 우리 무너뜨게 만들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도 있는 것들을 우리 무너뜨게 만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아멘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전쟁을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보다 그 신앙을 바라보며 나가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님 전쟁이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어둠의 권세들을 떠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찬양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믿음의 문제들이 다 풀리는 날 놀라운 역사를 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낙담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을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갈 때 일하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찬양 손에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자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이 온전히 주님께 속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의 낙담하고 좌절한 인생이었지만 이 문제에 책임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나아가기에 오직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어떤 힘듦이 어려울지라도 찬송하며 나가겠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믿음으로 정말 찬양하고 나가겠사오니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을 찬양하고 나갈 때에 우리 전쟁에 승리하게 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요 믿음의 기도, 찬양, 말씀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배임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냥 일순간의 승리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전쟁만 이기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인생 샬롬의 인생으로 평탄대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그 샬롬의 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